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작년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저의 변화된 모습,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저의 변화된 모습, 아주 못난 모습에서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변화된 저의 경험을 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똑같이 내 안에 선지식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를 변화시킨 금강경의 정신, 금강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금강경을 해석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못된 사람이 또 못난 사람이 변해서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금강경 해설서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교보문고에 가서 불교 서적 코너를 찾는다면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책은 금강경 아마 해설서가 가장 눈에 많이 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 스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금강경을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책으로 아마 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만 그렇게 금강경 해설서가 많은 게 아니라 예전에도 수많은 대석학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강경 해설서를 많이 펴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주석서, 해설서가 있는 그러한 경이 바로 금강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드릴 그런 금강경,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주석서를 써내신 여러 큰 스님들 또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해설서들의 내용에 물론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고 그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깨친 이야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것은 아주 엄연한 사실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새 나온 해설서에도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아마 심지어는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말씀드릴 금강경의 해설, 이것은 기존의 해설과는 다른 해석이 될 것으로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석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한테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금강경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근이, 부처님과 같은 발근이가 말씀하시는 금강경 해설, 그리고 그렇게 깨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해설과는 어떻게 다를까? 보통 학자들, 보통 스님들이 써놓으신 해설들은 거기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통이 행복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강경 해설을 듣고 몹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우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금강경 해설을 듣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화롭고 극락세가 된다는 얘기도 또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처님같이 밝은 이가 하시는 해설이 있다면 아마 그 해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틀립니다. 그만큼 발근이가 하시는 해설에는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보통 학자들, 스님들의 해설서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꿔서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담긴 그런 해설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뭘 깨쳤길래 네가 뭔 큰 소식을 했길래 감히 부처님이 이 시대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자신의 소개를 약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과거에 건강경보를 어떻게 했나를 조금 이해하신다라면은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셨을 때 어떤 해설을 할 수 있느냐 그 해설을 할 엄두를 낸다라는 그 엄두를 낸 근거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해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아마 196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마음이 상당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철학을 삼고 내 의지처를 삼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난 무엇을 자꾸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듣는 순간 아마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저는 무섭게 불법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듣는 법문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저는 드디어 불교에 관한 책은 닥치는 대로 사서 구해서 볼 마음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벌써 50년도 넘은 그전에는 불교에 관한 서적이 아주 드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용케 고서만을 취급하는 흔 책방에서 지금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신 신소천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이 금강경 해설을 저한테는 가히 경천동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교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금강경의 그 해설을 정확히 깨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깊은 충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제 기억으로는 한 3일 동안 깊은 그 충격에서 삼매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깨쳐서 삼매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인연, 아마 전생의 인연, 전생에 아마 금강경을 많이 했는지 그런 인연인지 깊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날부터 저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금강경을 저는 다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0분이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와 똑같이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토요일까지도 수업이 있어요. 요새 대학생 토요일 날 수업이 없습니다만은 평일에 6시간씩 주 5일 30시간에다가 토요일 날 4시간에서 일주일에 34시간을 대학생이지만 꼬박꼬박 수업을 했죠. 저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금강경을 한 번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수업이면 6독을 할 정도로 저는 쉬는 시간이면 금강경을 달달달달 혼자서 외울 정도로 금강경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무량부변 공덕이 있다라는 것은 저로 하여금 금강경 공부를 점점 더 심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불교 서적이 아주 드물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 서적이 뭐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아주 그때 형편이 아주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서적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해입니다. 1962년 운호 스님이 지금 봉선사의 조실로 계시던 운호 스님께서 능엄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펴내셨습니다. 저는 능엄경을 읽으면서 또 깊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금강경, 능엄경 이것을 읽고 깊은 충격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저는 아마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세상에 부귀영하고 모두 다 싫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때나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녀 일남의 외아들이었고 게다가 졸업만 하기만 하면 제가 뭐라도 벌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될 제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만일 출가해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면 특히 우리 어머니의 가슴은 아마 미어 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출가는 못했지만 출가하고 싶을 정도로 불교에 저는 심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불교에 대한 열정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또 빠졌습니다. 빠지는 기질이 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 문중으로 출가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강경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칠판에 좀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려면은 책으로 독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시인이다. 부처님에 대한 저는 이거 쉽게 해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도 공경심을 내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뒤에 공경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뒤늦게 알았었어요. 믿음은 있어도 공경심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경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까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경심이 믿음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이 믿을 신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공경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입시철이 지났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교회고 절이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대학에 붙어서 어때요?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바라죠. 그리고 돈을 얼마 내고 절에서 뭐 100일 기도면 100일 기도 이렇게 기도를 붙입니다. 만일 합격을 하면 부처님 덕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서 그 절에 계속 나가겠죠. 근데 만일 떨어졌을 때는 신심이 뚝 떨어져서 그 절에 안 나가는 수가 꽤 많습니다. 열심히 빌어서 합격을 했을 때 내 믿음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절을 안 다닌다면 또 부처님을 등진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이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비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아마 복을 준다면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실한 믿음이 뭐냐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틀려요. 공경심이 뒷받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보람이 없이 자기 자식이 바라는 대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경심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됐을 때 믿음을 등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한 사람은 우리 스승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즉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을 더욱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신해입니다. 금강경은 위에 굉장히 귀에 익숙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하고 그냥 따라 읽기만 하면은 믿음이 생기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뜻을 이해한다라면은 그 뜻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건강경을 빠른 시간에 다 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건강경 오랫동안 공부하고 보니까 건강경 제대로 이해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강경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신심이 더 깊었을 것이다. 부처님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공경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심을 키우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이 있어요. 즉 건강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건강경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냐. 보통 사람들은 건강경 실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화엄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화엄경 실천에 대해서 우린 알지 못합니다. 법화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법화경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실천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건강경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건강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자, 건강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해석,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이가 아닌가를 자기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반드시 밝은 스승한테 제가 건강경을 믿고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해서 이런 깨달음이 얻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된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반드시 깨달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불교를 좋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좋아한 것이 결국은 건강경을 가리키는 스승 밑으로 출가하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은 단순히 건강경을 독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경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공경이 받들어서 믿어라. 올바르게 해석을 해라. 또 건강경 내고 실천해라.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 있으면 나한테 검수를 받아서 올바른 지혜인가를 알아라. 이렇게 만일 올바른 깨달음이 나와서 그것을 자기 몸에 배게 했다라면은 이 사람은 나쁜 버릇을 고쳐서 좋은 개과천선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를 찾게 되고, 무지하고 무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아마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출가를 해서 건강경을 신해 행증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깨침이 있었습니다. 그 깨침 중에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아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상. 내라는 것. 이것이 제 수도장에 알았던 깨달음 중에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가 있죠. 나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건 뭐 때문에 노력해요? 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꼭 있는 걸로 알았어요. 나도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너도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형제도 있어요. 사회가 있고요. 부귀영화라는 것도 있고 고통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나라는 것이 꼭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힘들 때는, 고통을 받을 때는 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가 건강경을 자꾸 믿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그리고 지혜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점점 엷어져요. 어느 때는 꼬집어도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전에는 누가 날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너는 다시 안 봐. 그리고 화가 무척 많이 나는데 건강경 자꾸 공부하게 되면 화도 잘 안 나요. 꼬집어도 별로 안 아파요. 저는 건강경 공부를 한참 하다가
한때 뱀에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가을이었는데 밤중에 나가서 뭐 때문에 잠시 산책을 하다가 따끔하는데 벌이 쏘인 것보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밤중 10시쯤 됐을 겁니다. 거기 시골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도 적합한 처치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들은 걸로 해서 뱀에 물린 자리를 칼로 이렇게 째는 거예요. 째더니 마취도 안 해요. 실로 꼬매요. 근데 아마 보통 같으면 소리 지르고 되게 아팠을 거예요. 제 건강력 열심히 공부했던 때였어요. 신심이 충만했을 때예요. 무슨 생각이든지 아프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칠 그럴 때였었어요. 아무 마취도 하지 않고 열매밥을 꼬매는데요.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금강경 공부하니까 나라는 즉 금강경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즉 탐진치가 있을 때는 내가 꼭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나 잘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해서 애 낳고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이래요. 그리고 부귀영화로 해서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는 놈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것은 금강경 공부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나요. 나 자존심 상하게 해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돈을 그전에는 뭐 누가 주기만 해도 좋다가 이제 주는 것도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나라는 것이 점점 정말 있나 없나 이렇게 열버집니다. 저는 드디어 깨쳤어요.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이거 꼭 있다라고 믿습니다. 꼭 있다라고 믿고 이것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 불사약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 저도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꼭 있다라고 믿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강경 공부 자꾸 하다 보니까 내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꾸 듭니다. 그 과정을 내가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요. 자,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 저는 저놈대로 이제 새롭게 깨치게 됐습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가르침,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불법이로구나. 그럼 내가 있어야 세상 사는 맛도 나지 내가 없으면 세상 사는 맛이 어떻게 나느냐.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재미없는 소리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내가 없으니까요. 너무너무나 세상이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내가 없는 자리에 부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끔 됐습니다. 부처님이 뭐냐? 참나예요. 부처님은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에 계신 가운데 딱 앉아 계신 황금 찬란한 그런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금강경을 자꾸 신의 행정하면서 나라는 생각이 자꾸 열버지면서 드디어는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면서 왜 이렇게 편안해지느냐? 부처님 광명이 임했다. 요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참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에 대해서 알아줬어요. 금강경이 뭐냐? 우리는 지금 부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 스님들이 가끔 무슨 말 끝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반한다는 배자예요. 깨달음을 등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등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깨달음의 세계를 등진 탕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합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등지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탐착하는 존재.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에 있을 때는 나라는 것이 본래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세계를 등지고 어느덧 부귀영화에 우리는 탐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나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소멸해서 나중에는 본래 없게 만드는 가르침. 이것이 금강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라는 것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 향하기 전에는 나라는 것은 꼭 있다라고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깨달음의 세계를 등져야 부귀영화와 합치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한다면 배반하는 게 아니라 자꾸 향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귀영화에서 멀어지고 아상에서 멀어지고 참나가 드러나고 부처님 세계로 드러난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내 부모라는 것도 있게 되고 형제가 있게 되고 처자가 있게 되고 친구가 있게 되고 사회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그때 생기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각종 난제들이 다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금강경 가르침이 뭐냐?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금강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금강경을 신의 행정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소멸함으로써 부처님 세계에 자꾸 가서 자유롭고 지혜롭게 되는 이런 가르침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통 불교 학자들이 써놓은 해설서, 그 해설서를 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써놨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각종 해설서는 불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역시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써놨어요.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걸 읽으면은 참 잘 썼다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은 어때요? 내 궁리가 조금 더 커질 공산이 있어요. 분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열심히 써놓은 걸 읽으려면은 나도 따라서 머리를 짜내야 돼요, 안 짜내야 돼요? 짜내야 되면서 내 분별을 커지게 할 공산이 있어요, 없어요? 커지게 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써놓은, 즉 보통 밝은 깨치지 않은 보통이들이 써놓은 해설서는 내 분별을 커지게 함으로써 까딱하다가 불행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선방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림문자. 교회 별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책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방에서 책 못 읽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전에 나온 가르침, 여기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밝은 이가 주신 화두에 의해서만 깨칠 수 있다. 이것이 선방의 가르침입니다. 이 선방에서는 글을 못 읽게 합니다. 책을 못 읽게, 책을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불행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아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밝은 이, 깨친 이가 써놓은 해설서가 있다면 어떠냐? 그것은 깨친 이가 만약 금강경 해설서를 썼다고 칩시다. 그 책을 읽는다면은 머리를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분별을 쉬게 하는 것이 부처님과 만나는 참 뜻임을 알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게 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 말씀의 실감난 실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몹시 마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목 마르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어떤 스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금강경을 열심히 설법하시는 금강경의 전문가이신 스님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이 몹시 마르고 목 때문에 갈증을 합니다. 근데 그 스님은 이 사람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은 그 금강경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야, 금강경 읽으면 모든 고통이 소멸이 돼. 금강경의 무주상보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픈데 그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이제 보통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금강경 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거기에다 대고 법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의성경, 마치 쇠기의 경읽기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한테는 경을 설명하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물부터 주는 게 좋습니다. 물 먹고 나면 마음이 이제 돌아오겠죠. 그 뒤에는 이제 가벼운 사람은 이제 고통을 면했으니까 경을 설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지만 그는 경 들을 생각은 아직 없어요. 목이 마른 고통을 그치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경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줘야죠. 이제 목 마른 거, 배고픈 거 다 가라앉게 되면 그때 가서 배울 마음이 나겠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알맞게 설법을 하는 것, 이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깨친이의 설법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깨친이의 설법은 그 사람의 형편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지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친이만 할 수 있는 이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쉴까요? 안 쉴까요? 내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데 물을 줘야 분별이 쉬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전혀 귀에 들리질 않고 외려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보통 사람들의 해설은 까딱하다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짜증나는 설법이 될 수 있는데 비해서 밝은이가 하는 설법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공부할 마음을 마음을 내게 해준다.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지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밝은이의 설법은 무엇이냐? 어떤 주장이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만나게만 해주는 것이 밝은이의 설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과의 만남은 무엇이냐? 참 나와의 만남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상을 소멸하도록 아상이 본래 없도록 얘기하는 것이 밝은이의 설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밝은이들은 항상 자기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인가를 알고 어느 때나 그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줍니다. 아상이 소멸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는 것이 설법입니다. 물을 주어야만이 아상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준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부처님 향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좀 꽤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대학생 때 금강경이라는 불법을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불법을 만나고 심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출가할 마음을까지 냈다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출가를 했습니다. 밝은 스승을 통해서 집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는 것을 등지고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몇 년 동안 출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스승한테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금강경이었습니다.
금강경을 그분은 단순히 독송만 하게끔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금강경을 실제로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라. 부처님 가르침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니라.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라.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믿음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해석에 걸맞는 실천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반드시 올 것이다. 깨달음이 나오면은 반드시 밝은 이한테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을 요약을 하면은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이다. 즉 부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경우거나 항상 고통의 원인은 나라는 것이고 목마른 거 배고픈 거 다 고통입니다. 짜증나는 거 다 고통입니다. 그거 다 아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상을 가라앉게 해야 하는 것이 불법이고 아상을 가라앉게 하려면 부처님 향해야 되고 부처님 향할 때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 오고 이것이 참 불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새롭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지식을 통해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독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믿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래야 참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원리가 무엇이냐면 늘 부처님 향하게 해서 아상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드디어는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제가 앞으로 금강경을 그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설하실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하실까? 기존의 스님들이 써놓은 그런 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설하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소멸하시게 설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가난한 사람은 그 설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일러주시는 그런 설법을 하실 겁니다. 병들고 힘든 사람한테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설법을 하셔서 실제로 병을 고쳐주시는 설법을 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로운 사람한테 남한테 배반당한 사람한테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아주 부드러운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그런 설법을 하실 것이다. 각종 난제에 휩싸여 있을 때는 난제에 벗어나는 그런 설법을 하실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항상 아상을 멀리하고 부처님이 향하게 함으로써 그런 설법이 가능하고 이것은 보통 해설서와는 다른 보통 스님들 또 보통 학자들이 하는 해설과는 상당히 다른 해설이다. 나는 이왕이면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셨을 때 하실 그런 참 설법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라면은 금강경을 신해 행증을 통해서 부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또는 모든 무지무능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제가 실감했기 때문이라는 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 근거로 삼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시라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난관을 해소하실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향하게 될 때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까요? 안 임하게 될까요? 자꾸 임하면서 아상이 소멸합니다. 아상이 소멸하면서 어려움이 해소가 됩니다. 저는 각종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았습니다. 난제가 많았을 때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부처님이시라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을 자꾸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리 굴리고 내 잔꾀 쓰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참다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은 부처님 향하게 되고 부처님 향하게 됐을 때 그 해법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드릴 바로 금강경 해설은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종 난제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이 난관을 대처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향하게 할 겁니다. 향하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게 되고 따라서 아상이 소멸이 되고 드디어는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므로써 참나가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서 각종 난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강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쁘고 어려울 때 가끔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직을 해서 굉장히 돈벌이에 돈이 없어서 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실직을 했을 때 이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법문으로 생각하고 실망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법문이 나를 밥 먹여주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법문이 밥 먹여주지 않는 그런 법문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법문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법문하셨다면 밥 먹여줍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법문이 되기를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이시라면은 깨쳐라가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참 법문입니다. 부처님이 이 시대에 여기 왔다라면은 밥 먹여주는 법문, 실제로 살게 하는 법문을 하실 겁니다. 그 법문이 무엇인가를 제가 염두에 두면서 요 다음부터 시작되는 금강경 그런 법문이 되길 기대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